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21화. 복음 전파를 위해 미친 척하는 것은 물론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까지 주워 먹으며 똥까지 먹었던 철갑이. 철갑이는 제2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신앙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철갑이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철 주먹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똥과 쓰레기를 먹는 미친 사람으로 유명해진 철갑이.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감히 말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치기 전에 먼저 똥물부터 한번 마셔보라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마실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똥물을 마셔봤습니다. 하지만 철갑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부러 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을 어겨 감방에 갇혔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게 매를 맞은 저의 어혈을 풀기 위해 안전부원들이 제 입에 억지로 흘려 넣어서 먹게 된 것이었지요. 똥을 먹으면 매 맞은 어혈이 풀린다는 당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라도 똥을 먹어보았음에도 저는 철갑이처럼 복음을 위해 일부러 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철갑이는 이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우리의 훌륭한 우편 배달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친 채 하는 철갑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서 거칠 것이 없었지요. 철갑이는 그렇게 전도 용지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갑이에게 이 일을 맡길 때마다 왠지 제가 철갑이 입에 똥을 퍼넣은 듯해서 마음 한구석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 후 저는 북한을 탈출해 산막에 살게 되었는데, 이때 북한으로 보낼 책이나 성경책이 있으면 그것들을 철갑이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철갑이는 책들을 북한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지요. 다행히도 철갑이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줄 귀한 책 2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 책을 보내줄 욕심에 철갑이를 국경을 넘어오게 해서 만났지요. 철갑동무, 이 책을 형제 자매들에게 꼭 좀 전해주시오. 아주 힘들게 구한 겁니다. 걱정 마시라요. 내래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뭘. 책 제목이 뭡니까? 주여 지옥문을 닫아주소서. 오, 벌써 제목에서 기도가 되는구먼. 그래, 얼른 가보시오. 몸 조심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형님도 몸 조심하시라요. 그런데 그날 멀어져 가는 철갑이의 그 모습이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던 철갑이는 그만 으슥한 숲속에서 큰일을 보고 있던 북한 경비대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먹은 것이 없으니 나오지는 않고 아니 어떤 놈이야 이 밤중에? 저놈 지난번에 똥 먹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놈 뭐야 이 밤중에? 야, 이 밤에 어디서 그렇게 쏘다니고 있어? 똥 싸다가 깜짝 놀랐잖아. 당장 꺼지라, 이 더러운 갓나 새끼. 에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철갑이를 보고 놀란 경비대원은 화가 나서 옷을 추스린 후 철갑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대원보다 더 놀란 것은 철갑이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 날래 저리 가라. 놀라서 멈칫하여 서 있는 철갑이를 경비대원은 밀어 제꼈는데
그 순간 철갑이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2권의 책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경비병은 철갑이를 체포해 보입으로 데리고 갔지요. 보입으로 끌려간 철갑이는 책의 출처를 묻는 보위부원들에게 갖은 고난을 당하는데, 날래대라 이 갓나 새끼. 누가 이 책을 너에게 주었나? 말해. 말하라고. 말해. 철갑이는 보위부의 고문을 받으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철갑이는 그 고문 속에서도 결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철갑이가 그곳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철갑이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주먹을 날렸다 하면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사나이인 철갑이가 왜 그날 어린 경비대에게 맥없이 붙들렸던 것일까? 강철 주먹의 철갑이라면 경비대 한 명쯤은 간단히 물리치고 내가 머물고 있던 산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철갑이가 그렇게 맥없이 붙들렸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아무리 강철 주먹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떠나간 철갑이가 안타깝지만 철갑이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철갑이가 부럽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교만해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차라리 철갑이처럼 일찌감치 죽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구해 목숨을 연장받은 뒤 바벨론의 사자에게 나라의 보물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병장수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축복받는 삶입니다. 철갑이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똥물을 마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를 먹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이겨낸 참된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을 죽음에 내주지 않으니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오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험악함을 참으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철갑이처럼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래 살아 혹여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